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3절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해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늘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과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21일 차입니다. 오늘 레위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인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나안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포도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20장으로 돌아오셔서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금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몰렉에게 자식을 내주는 행위는 절대 금할 일로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몰렉은 고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섬기는 방법으로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쳤는데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이방 종교의 폐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접신한 자,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귀신과 접신하여 미래의 애군을 점치는 자들이나 영매들은 주로 여자 사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액을 면하고 풍요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라는 말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행치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셋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금해야 할 것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3절을 설명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말하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 부모에게
악담하였으니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만큼 매우 강경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 21절까지는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지만 인간은 온갖 악행으로 성적 쾌락을 쫓는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처럼 성적 방종과 또한 타락을 일삼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24절 하반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하반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26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26절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 소유를 삼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 이방 민족의 악행과 타락한 삶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더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더 높은 도덕과 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답게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주변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삶의 기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아직 길러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독 새벽 기도회를 통해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워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거룩한 삶을 완벽한 삶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룩한 삶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직업과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욱 정직하고 진실하며 세상의 탐욕과 악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더욱 담대해지고 더욱 용기를 내어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힘을 내서 사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8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15절 하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하반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절 하반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하반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활기가 넘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이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다른 산업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일부를 얻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은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켜 그 예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 규례들은 오늘날과는 관계없는 규례들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교회 안에 이어져야 합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성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도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29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흠 있는 것이란 재물 자체의 흠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도 없이 의례적인 의무로 또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기쁨으로 자원하며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물의 가치는 크기나 양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23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3장은 레위기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란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축제, 잔치를 말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기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이웃을 살피는 실천적인 삶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입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22절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즉 쉬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쉼을 통해 새로운 마음과 또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쉼을 거부합니다. 쉼을 멈춤이라고 생각하거나 쉼을 도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갈 거야 하고 강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쉼은 멈춤도 퇴보도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쉬면 좋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예배도 쉬자 한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절기는 모두 쉼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감격적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심령은 되살아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절기가 이어집니다만 이것들은 올해 수요 예배 시간에
공부를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24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24장은 성막 안 지성소에 두게 하신 등잔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면서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매일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처럼 12개의 떡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밑줄 읽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 아론은 해먹은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지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밤새 켜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성소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므로 항상 빛을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위안과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밑줄 읽었습니다.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복수를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를 하라는 이 율법의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약한 자를 위한 배려의 정신이 그 중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해보면 약한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대로라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약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율법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약한 자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원수 사랑으로 확대하여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굳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복수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확대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는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하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하여 레위기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레위기를 통하여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레위기 20장에서 24장의 말씀을 깊이 읊조리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